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좀 벗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대청소를 해가지고 정말 깔끔해졌는데 혹시 여기 이 아크릴판이 좀 뭐가 좀 튀었던데 저희들이 그건 못 본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네, 굳이 제가 닦진 않겠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좀 요즘 표현으로 좀 꽂혔습니다. 꽂혀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보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 많은 것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제가 그 단어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늘 형제자매님들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도 이 마음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 찬양집에도 마음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 여행 가이드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참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또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남자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 평생을 뭐 바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크리스찬으로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 술을 되게 회식 이게 진짜 저한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제 대대장님이 이제 바뀌시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물을 이렇게 따라주시면서 주전자로 물을 이렇게 따라주시면서 그때 제가 중이었는데 김중희 자네 술 안 하지? 술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딱 그러는 거예요. 와,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충성 이러면서 진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그분은 이제 믿는 분도 아니셨는데 나의 이런 어떤 좀 힘든 부분을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와, 정말 어디 갈아서 뭐 하라 그러면은 진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뭐 이런 말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둔한 편인데,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마음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제 마음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란 말이 있고 또 심장이란 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는 다 심장입니다. 하트로 돼 있어요. 그냥 하트 이렇게 해서 마음이란 단어를 비교해 보면은 다 하트라는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브레인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하트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 우리가 무슨 어떤 감정적인 일,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무슨 일을 내가 특별히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이 머리보다는 이 브레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섞고 나오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가 그냥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것들 반응, 또 양심에 찔린 할 때 이 심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아마 그걸 그냥 하트라는 말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마음이란 이 또 단어가 있어서 또 그것을 또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뭐라고 사람들이 이 마음을 정의를 했냐 했더니 이 옥스퍼드 한국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인데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그 상태. 그래서 마음의 평화 이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사람의 가슴속 가로 열고 심장 가로 닫고 가슴 속에 있다고 믿어지는 공간. 그래서 마음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야, 근데 참 대단하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표현이나 이것도 굉장히 이 용어의 그 정의상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1번에 보면은 의지 생각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하는 바, 마음이 주장하는 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그릇처럼.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냐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 사고방식, 태도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제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것이 이 제 마음가짐에서, 마음의 그 태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부속된 어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이란 것이 굉장히 크고, 이 몸이나 이런 것은 그냥 거기에 이제 부속된 이런 그런 거추장스러운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사가 정말 그 사람이 싸움에 단련되고 되었어도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영과 혼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영이나 혼은 어떤 본질적인 것을 말할 때 그 영,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과 혼에 의해서 우리 마음,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잘 사용하고 거기서 운영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이죠.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더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어떤 기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질을 뭐 MBTI나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런 성향 같은 거를 또 얘기하고,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또 이 마음이 또 다 다릅니다. 우리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의 어떤 기질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이제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힌 어떤 심장과 같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신체, 뭐 건전한 영혼이 깃든다라는 그런 올림픽 표어처럼 이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면은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할 수가 있는데, 육체가 좀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그러면은 어떤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이 또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주제에 따라서 우리 오늘 결론이 사실 나오는데, 이 결론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너희 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어떤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어떻게 오실 수가 있었냐? 그분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고, 그분이 마음에서 지향하는 바가 그랬고, 그분이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차고 겸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닮아가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비슷하게, 그분의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라는 그 표현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베드로와 이제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생각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으신 거, 그걸 딱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여기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주여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베드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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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주님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이 랍비란 말을 사용도 하더라고요. 이 마가복음에 랍비란 말도 있더라고요. 랍비어라는 말도 선생님이 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유다는 한 번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기록이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대화도 별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랍비어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보시고 또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 12사도가 될 때 그가 어떻게 가입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왜 그를 택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랬던 것 같아요. 메시아. 근데 어떤 메시아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당장에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 주님이 계속 당신이 죽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하신 것을 아주 깊게 그리고 의미 깊게 받아들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아마 가룟 유다가 가장 그것을 깊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향유 옥합을 붓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주님을 결과적으로 주라고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과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런 저희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주라고 인정한 거예요. 주님. 겉으로 말로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내가 주여라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막 머릿속으로 인정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그런 무신론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내 생각은 이제
버리고 포기하고 폐기 처분하고 이 이루어진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원하신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다 원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마음은 죄인된 마음은 이 육신의 영향을 참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자매님 결혼식 때 이렇게 뷔페가 그렇게 맛있는 거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제가 그냥 진짜 좀 절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제가 먹고 아침에 체중계를 딱 달아봤더니 그 결과가 딱 나오더라고요. 정확하더라고요. 인풋 아웃풋이. 이게 우리가 이 마음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의 본능이 어땠느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에 따라 이 본능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형제님께서 이제 고백하신 것처럼 선이 뭐냐, 의로운 게 뭐냐, 옳은 게 뭐냐, 나한테 올바르면, 나한테 좋은 것이면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본능적인 이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우리는 그 세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 육체의 이 본능에 따라서 그게 영합이 돼서 이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행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런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실 것 같아요. 이제 동그란 성체화 같은 거예요. 근데 한 지름이 한 100m 정도 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성이 이렇게 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처럼. 그래서 그 바닥은 우리 육체하고 이제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본능적인 정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뭐 성욕과 뭐 이런 정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푸시할 때 이게 죄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죄가 막 이 성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에 죄가 막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죄가 들어올 때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육체와 연결된 이 마음대로 가게 되니 욕되게 하는 일들, 어떤 뭐 동성이라든지 그런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하면서 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되냐? 하나님 말씀에서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완악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고집센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 육체와도 좀 상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이렇게 몸들이 다 이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되면은 좀 딱딱해집니다. 근데 마음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딱딱해져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믿기는 참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구원받는 건 참 어려운 게 이 마음이 많이 좀 딱딱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면 마음이 딱딱해졌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완악이라는 말을 이 검색해서 한번 쳐보시면은 누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은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음이 좀 부드럽고 유하고 겸손하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이 그냥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가게 하여라 딱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해서 쫙 보내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네. 정말 딱딱해지고 아주 딱딱해져서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마음으로 나중엔 그냥 홍해 바닷물로 거의 자살을 하듯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신비로운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건강이 안 좋게 되거나 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뭐 또 그 자녀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딱딱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틈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손에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딱딱해진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는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부위도 참 이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다.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 주권이 주님의 그 손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4가지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길가, 딱딱함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고 하니까 딱딱해요. 그래서 죄악으로 딱딱한 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틈이 없어요.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릴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딱딱하니까 그냥 다 튕겨나가. 그리고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전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그냥 비둘기가 막 달려들듯이 다 그걸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그것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죠. 돌밭 역시 돌이 뭡니까? 딱딱한 마음이죠. 그래서 씨앗이 들어갈 장소는 조금 있지만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핍박과 그런 약간의 그런 이 안 좋은 편견 이런 걸 가지고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또 유명하죠. 다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온갖 세상에 대한 염려,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재리의 유혹, 저걸 갖고 싶은데, 이런 것이 막 자라납니다. 자라난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씨가 들어가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놀랍게도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의 이 특징은 뭡니까? 부드러운 흙입니다. 정말 흙이 부드럽고 손가락을 누르면 쑥쑥 들어가고, 물이 딱 들어가면 또 물이 잘 머금어져 있고, 자, 이것은 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사람의 어떤 외향적인 온유함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기 때문에 씨가 들어가면 그
그냥 모든 영양분을 다해서 이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산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들은 다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거하고 그것이 잘 양육돼 가지고 계속적인 그런 양육을 받을 때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축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엔 저런 것도 트렌드구나. 그 가사 내용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교회와 세상에 널리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으셨네, 깨닫는 그런 가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화평하게 이렇게 자라가고 기쁨이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어떤 의지와 그 방향들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4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참 어울리지 않습니까? 묵은 땅, 딱딱하고 그런 땅이에요. 그걸 갈아 엎어라.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가시덤불에는 뿌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런 이 죄성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 마음을 잘라버리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례로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피가 막 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것이 몸의 살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해진 그 마음을 부숴버리고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우리 생각도 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표현하기를 녹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14절에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녹았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뭐 하나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대로 살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무너져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액체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을 때 녹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이 녹아본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주님이 이날을 위해서도 그걸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회사 차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여기 있지 하고 딱 받았었거든요. 아침에 딱 출근해서 탁 잡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점점 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제 뒤졌습니다. 그때 아마 이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머니를 탁
뭐 바지도 다 이게 뒤졌죠. 그래서 주머니를 탁 했는데 다른 차키 열쇠예요.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탁 했는데 제가 또 가끔 이제 아직도 그 트럼펫에 대한 미련이 있어갖고 또 우리 딸이 잘하는데 저도 좀 하고 싶어서 트럼펫 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딱 했는데 지갑이 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때 막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근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 상관한테 그 차키 좀 준비해달라고. 근데 얼마나 창피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러고 이제 그 장소까지 제가 갔는데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바짝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주님, 정말 제가 이런 자군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을 물과 같이 녹고 이 천밀처럼 녹은 그 마음을 그때 좀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은 바벨탑처럼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방어막도 없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부서뜨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밭입니다. 무엇이 들어온 그대로 이렇게 또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냐 하는 것에 대한 그대로 그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드라마 같은 걸 너무 열중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행동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모임에 나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교제를 나눌 때 생각이 정말 확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매주마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청소를 해주시고 이게 부어주시는 거죠. 생각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그런 또 우리 마음은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저장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우리의 마음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도 어마어마한 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은 그 바닥이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하고 딱 바로 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죄가 있으니까 얘가 그냥 계속 뭐 어떤 딱 반응을 딱 들으면은 왜 네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육신의 이 반응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싸우게 되고 용서하지 하면 안 되겠어. 미워해야겠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을 때 또 우리 마음은 또 이런데 이런 이 육신의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러나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갑니다. 정복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모든 거기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이 마음에 따라가는 이 육체, 우리의 행동,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거점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사기 보면은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쓴뿌리에 대해서 배워서 이 쓴뿌리가 이제 독초와 쑥이다라고 그 신명기 말씀에 나온 거를 저희들이 박구정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쓴뿌리가 이 어떤 식물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게 막 땅에 막 퍼지게 되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그 쓴뿌리 뽑는 작업할 때 우리가 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분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서 예배와 그 지성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 우리 마음에 그런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것이 이게 나올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승리를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보존하고 청결하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제하고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엎드리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또 그리스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책자도 있었는데 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이 교제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는 이 주님과만의 이 교제를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꽁꽁 묶으셨어요. 예, 어떤 세상의 결합보다도 강하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 어디 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그 성령님의 하나가 되게 한 것으로 그냥 하나가 돼 버렸습니다. 이게 네, 하나예요. 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열왕기 하에 보면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이세벨의 그 집을 파괴하는 일을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하고 마음이 같죠? 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다 낮아버려요. 이게 높으면 안 돼요. 예, 뭐가 높으면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다 낮아요. 예, 빈대떡처럼 쫙쫙 낮아요. 네. 그래서 다 겹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낮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옛날 표현이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윗에 대해서 나는 그의 뿌리요 그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주님이 이 천주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분의 뿌리고 이제 후손이다 얘기를 해요. 예, 그 이름 대신에 김상룡이라고 있으면 얼마나 예, 대단했겠습니까? 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 다윗의 이름은 너무나 높은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영예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딱 보면은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향하고 물론 그가 큰 실수도 했고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친밀함, 엎드림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높게 칭송하고 정말 높이신 거죠. 영어롭게 하신 거죠. 다윗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높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마음, 이 전쟁터 그렇지만 그것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바가 딱 이루어지면은 생명나무라 딱 자면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까 전에도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기도하셨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에 관련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4장 7절이군요. 6절, 6, 7절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찬송가 260장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딱 맞는 그런 주제의 찬양이 여기 있더라고요. 찬양지 260장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 내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의 소유자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참 죄악된 이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참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참 저희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시고 또 주님과 이 지상에서 기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이 특권을 알고 참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참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고 참 저희들의 마음을 크게 하여 넓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참 나갈 때
참 주님의 함께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참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올 때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